사도행전 2장 우리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준비된 오늘 말씀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6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서로 축복하며 인사를 나누는데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주의 이름으로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서로 인사 나눕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보내셨어요? 직장인들에게는 아마도 황금 같은 휴일이 2번이나 껴있는 주간이었지요. 대통령 선거일을 보내고 또 지난 금요일에는 현충일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도 목요일부터 혹은 금요일부터 이렇게 또 잠시 동안 가족의 쉼을 얻고자 아마 여행을 떠나신 가정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몇몇 분들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곳에서도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변함없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시기, 그러한 변화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던 그날의 기쁨을 우리 모두 찬양하며 성탄절을 함께 나누지요. 주님이 3일 만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기쁨도 나누게 됩니다.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또 다른 은혜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 그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마는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성도요 또 교회로 모인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이 성령 강림절은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또 다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절,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강림입니다. 성령 강림절, 우리는 익숙하게 그냥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해 왔을 텐데 여러분, 강림이 어떤 뜻일까요? 강림을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 그대로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신이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임하였다. 신이 하늘에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 강림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는 성령 강림절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그러나 그 성령님은 사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가장 먼저 고백해야 될 첫 번째 고백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우리가 이 시간 그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 함께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이 아니지요. 마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어린 양으로 오셨고 아기 예수로 오셨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지요. 근데 그 뜻을 설명합니다. 임마누엘.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석하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 속에서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때를 따라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유짐을 통하여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또다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그날을 기다렸을까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전합니다마는 그 앞에 1장 말씀을 통하여 당시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하십니다. 그들과 더불어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부활하심의 확실함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뇌이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지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가장 중요한 모습, 그 첫 번째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 이후로 우리 주님은 언제나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였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조하시던 주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전하지요. 그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제 부어질 때가 오나니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그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이 기다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1장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몇 날이 지나서 정확하게 몇 월 며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주님의 약속, 말씀하셨던 그 성령이 임할 것이고 그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임을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날부터 계산을 하면 50일이 되는 날이고요, 주님은 이제 40일 동안 함께 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신 날을 기준으로 하자면 10일이 지난 날입니다. 바로 그날, 오순절 날이 된 이 날, 바로 주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2장 1절 이하 4절 말씀을 통하여 그날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임한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도들은 어떻게 화답하는지, 또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다시 한번 그날의 일을 돌아보기 원하고,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의 위로와 역사와 교통하심의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송하며 오늘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말씀입니다.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주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얼마 후면 주님을 더 이상 볼 수 없기에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소중했겠지요. 그래서 그들을 모두는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아로 새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몇 날 며칠이 지날 수 없었지만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모였고, 말씀을 보면 약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한 다락방에 모여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지요. 그들은요, 세상의 모든 시름과 고통, 어려움, 가정에서 있었던 많은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우리와 마찬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아마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과 우리들이 다르지 않을 테니까요. 근데 그들은 이 시간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실 텐데 우리 한번 1장 14절이지요. 그날 그들이 어떻게 뜨겁게 간절히 기도했는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눕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른 모든 문제들, 다른 모든 염려, 근심들을 잠시 동안 내려놓는 거예요. 최소한 이 시간만큼은, 이 기도의 자리에만큼은 그들 모두는 이 약속의 말씀, 그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하여 그들은 온전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기도의 자리만이 아니겠지요. 저는 늘 꿈꿉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을 때만큼은 정말 오로지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을 복되게 해 주옵시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더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다짐하고 기도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은 바로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임한 그날,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누가는 그날의 이야기를 글로 남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글로 어떤 결과를 남긴다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경험했던 것을 오로지 모든 단어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오늘 누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에 모여있었던 120명의 성도들 모두 다 마찬가지였는데 이날 성령의 임함을 그는 아주 상징적인 두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이 성령께서 임하신 이 날에 대해서 누가는 이 두 가지 단어, 첫 번째는 소리예요, 소리. 두 번째는 불입니다. 소리는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누가는 이 성령이 임한 이 이야기를 우리 사람의 오감 중에 특별히 눈과 귀를 통하여 성령께서 임하신 이 날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아마도 이로 다 그대로 드러날 수는 없었겠지요. 그러나 그가 표현한 만큼 이 두 가지 소리와 불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그날 있었던 일들을 설명해 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통하여 설명되는 이야기는 이와 같습니다.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강한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갑자기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 태풍이 막 휘몰아칠 때의 그 소리처럼 아마도 그것 이상으로 강력한 소리였겠지요. 그 소리가 하늘로부터 지금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던 그 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것인지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모든 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너무나도 강력한 소리, 크고 놀라운 소리가 그들 모든 사람들을 휘어잡은 거예요. 귀에 들리는 소리를 가지고 성령 강림의 이야기를 설명한 누가, 이제 여전히 3절 말씀을 통해서 이번에는요 귀가 아닌 눈으로 보는 똑같은 상징적인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이번에는요 불입니다. 여러분 불꽃 보셨지요? 불꽃이 피겨날 때에 사방에 그 불꽃의 줄기라고 그러나요? 불꽃이 튀어가는 자리가 오늘 마치 불의 혀와 같았다라고 설명을 하죠. 사방으로 이 불이요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아주 휘몰아치는 그런 불이 임하는 모습으로 이 말씀을 설명을 해 갑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신 이 불같은 혀의 말씀으로 설명됐던 그 성령님께서 지금 그곳에 함께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각 사람입니다. 110명의 성도들의 상황과 처지는 모두 다 달랐을 것입니다. 신앙과 믿음의 정도도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함께하여서 기도했던 모든 성도님들에게 똑같이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교회라는 한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홀로 따로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회 안은 함께 어울리지 않는 내가 혼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지. 진정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려면 교회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는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실 때에, 더 깊이 동참하실 때에 성령께서는 그 교회를 통하여 각 사람에게 오늘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의 자리, 그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4절 맨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함께던 많은 사람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이 임하셨던 그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성령 충만함만을 우리가 강조하지만, 그런 오늘 이날 그들에게 또 다른 성령 충만함의 한 결과로 주어진 선물이 뭐냐면 다른 언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지나갈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이어왔었던 그 단절된 역사가 이제 이날 이 다른 언어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롭게 교통하고 교제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언어, 우리의 말이지요. 원래 성경 말씀 창세기 11장 말씀을 보면 모든 세상, 그 당시의 모든 세상은 한 언어였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서로 자신의 말을 가지고 교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이든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 다 그 말을 알아듣는 거지요.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그들 모두는 자신들이 말하는 바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교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도하던 중에 바벨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잖아요. 바벨이라는 곳에 되는데 그들이 그만 그들의 마음속에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싹트기 시작했고 그들 모두는 자신의 이름들을 드높이고자 하는 유혹에 넘어가고 합니다. 결국 그들은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늘에까지 탑이 쌓아지기를 원하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면서 그들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맙니다.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고자 하는 이 욕심 속에 그만 넘어가고 말았고 그들은 그곳에서 바벨탑을 쌓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시지요.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셔서 직접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이제까지는 한 언어를 가지고 모두 다 서로 교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서로 교통할 수 없는, 말을 해도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이, 그러한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단절되는 역사는 그 이후로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또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할 수 없는,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 버린, 단절된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서로 교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삶의 의미가, 목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왔고요, 수천이 지나온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서로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내가 하는 말을 또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었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오늘 여전히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임하셨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오늘 나의 언어를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교통함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이 중요한 것은 이토록 우리들에게 단절됐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또 성도들과 더불어 모든 민족들과 더불어 함께 교통하며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은혜의 말씀, 은혜의 사건이 바로 이날 우리에게,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성령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출발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도 우리는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런 일들을 통하여 이제 새롭게 지어져가고 만들어 가실 그 귀한 일들이 바로 이날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의 일이 끝이 아니옵니다. 오늘 4절까지만 말씀이 길어서 제가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이어지는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또 다른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단락을 통해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일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라고 말하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요, 그 오순절 성령님이 임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성도들의 관점에서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날 우리들에게 임했던 성령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이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어지는 5절부터 이야기는요, 다른 사람들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그날은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년에 3번씩 늘상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곤 하였는데, 오순절을 맞이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천하 만국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고 말을 하지요. 여러분, 이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곳에서 왔는지 여러분 아시는지요? 잠시 제가 그림을 준비해 봤어요. 그날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이 놀라운 광경들을 잠시 화면을 통하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동서남북 우리가 아는 나라들, 성경을 통해서 만났던 많은 나라들이 있지요. 남쪽에 애굽이 보이네요. 또 서쪽에는 로마도 보이고요. 저 북쪽에는 본도, 또 갑바도기아도 보이고, 또 동쪽으로는 바데, 엘람, 모사, 메소포타미아, 이런 많은 수많은 곳이 등장합니다. 천하만국이라는, 그 당시에 천하만국이죠. 그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또 수많은 민족,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요, 참으로 신비로워요. 하나님이 성령 강림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히 이날 성령 강림의 사건은요, 120명에게 주신 그 은혜의 시간만이 아닌 거죠. 이날 이 은혜를 통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오늘 이 마게다 앞에 일어났던 그 현장의 이야기,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다른 언어로 말하는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모든 천하만국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신 거지요.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은혜의 자리에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모두는요, 자기들의 말로 알아들어요. 각각 자신들의 말, 로마, 애굽, 본도, 수많은 나라들의 말로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시는 말을 전했죠. 120명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말로 말을 했을 뿐인데, 모든 사람들, 모여들어서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의 말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저를 좀 비춰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모든 광경 속에서 그들은 그 사람들 120명의 성도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입술로 저들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지요.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120명의 성도들이 막 성령 충만해서 다른 언어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통하여 그들 모두는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위대한 일을로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일을 행하셨음을 전하는 그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지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 일, 크고 놀라운 일, 위대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그날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고백하고 시로 노래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경 중에서 특별히 두 구절 말씀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명기 11장 7절, 그리고 시편 71편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신명기 11장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다음 구절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이전 시대, 신약 오순절 성령하나님의 시대가 아닌 구약 시대의 모든 사람들도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자고요. 애굽에서 나왔던 그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온갖 고초를 다 끝내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 그 길을 떠납니다마는 또다시 앞에 홍해가 가로막는 거예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꼼짝없이 죽었다고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행하시잖아요. 홍해를 가르시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시잖아요. 40년이 지난 다음에 똑같은 일이 다른 곳 요단강에서도 일어납니다. 요단강을 가르시고 이번에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수많은 민족 중에서 오로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그들은 아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찬송한 거예요. 신명기 말씀도 시편 말씀도 다르지 않아요. 누가 주와 같으리까? 누가 주님과 같은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찬양하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 만나고 있는 이들 120명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천하각국에서 모여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행하셨고 말하는 그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은혜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그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회개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모두가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모두도 성령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며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신 주님, 그 일을 행하신 우리 성령님을 늘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 사건은 성도들을 변화시켰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총칭하는 말이에요. 성도들,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을 믿던 제자들의 이야기.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하는데, 말씀은 그들을 여전히 믿음 없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자로 그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으로 제자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런 모습은 이제 이 오순절 성령하나님 사건 이후로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이제 그들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 모두가 변화된 마음으로 이제 함께 그 말씀 붙들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2장 13절까지를 딱 끊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2장 14절 이하 나머지 모든 사도행전의 말씀은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담대하게 그 말씀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말씀을 전하고요, 성령 충만한 빌립과 수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생명의 위기를 넘어서서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은 하나하나 그 결과를 요약해서 설명을 해가는데요, 우리 그 중에서 한 구절 말씀만 나누고 싶습니다. 9장 31절입니다. 우리 한번 9장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그리하여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토록 어리석고 의심 많고 주체적이지 않았던 제자들,
그러나 사도행전부터는 그들을 향한 이름이 바뀌잖아요. 사도라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제자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그들이 사도라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이제 말씀을 증거한 결과 수많은 곳에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역사로 많은 곳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광경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임했었던 이 놀라운 사건, 물론 그 사건은 그날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은 여전히 계속되겠지요. 오순절날 다른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것이 필요했으니까요. 다른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한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천국에서 수많은 천하만국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각국으로 흩어진 거잖아요.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전했던, 복음을 증거했던 일이 그 당시에 필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오늘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을까요? 오늘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요? 우리 성령님은요,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단순히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감정, 어떤 기운, 분위기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성령님은요, 인격이세요. 인격.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셨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때에 우리 모두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이미 받은 거예요. 앞으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100% 옳은 기도는 아닌 거죠.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받았으니까 그 받은 바 성령의 은혜를 따라, 성령의 능력을 따라 이제는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그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라고요. 성령 강림주의를 통하여 드리고 싶었던 결론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성령님 하면 우리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와 같은 것들을 기억합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이 성령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성령 강림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셨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나의 삶의 주인이 이젠 더 이상 내가 아니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오늘도 하나님은 원하고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살 준비가 되셨는지? 하나님 위해서 살아갈 때에,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나를 통하여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는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성령님은 영원토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구절 한 구절만 좀 더 나누고 싶었어요. 먼저 말씀 한번 읽고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마지막 때에 하늘에서 또 땅에서 울려 퍼지는 예배 가운데 드린 찬송의 멜로디, 이 찬양 가운데 그들 모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역사 가운데 그들 모두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았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드렸던 그 삶의 이야기를 되돌아보면서 하늘에서 지금도 찬양의 예배가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하늘에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과 어린 양과 더불어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은혜의 예배가 지금도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주시고 또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갈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